에스겔 47장 1절 12절인데요.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큐티를 이제 오늘 마무리해. 에스겔서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강 이야기야, 강. 저는 이 살아오면서 아주 선명한 세 개의 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어릴 적에 제가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죠. 낙동강이야. 우리 외가가 상주군 낙동면이야. 바로 낙동강가에 바로 있어. 근데 낙동강을 이렇게 건너간단 말이야. 어떻게 가는가 하면은 대구에서 버스 타고 가면은 그 이제 강가에 가면은 큰 나룻배. 요새 지금 페리지 뭐. 나룻배가 이렇게 있다가 버스를 실어. 사람은 타는 게 아니고 버스를 실어. 그 버스가 건너가. 그럼 어릴 때요, 제가 그거를 주로 방학 때는 이렇게 갔었는데, 와, 이게 파란 물이 그렇게 무섭더라고. 굉장히 무섭다. 어릴 때 마음이야. 강 그러면은, 둘째 강은 뭔가 하면은, 김소월 씨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제가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 어릴 때.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소월이 말이죠. 1902년생이야. 32 살다가 떠났어요. 소월이 2살 때 아버지에게 재앙이 당쳐 음식을 싸들고 친척 집에 가는 중에 일본 노동자들만, 거기 이제 철도 거기 공사도 하고 이런 지역이었는데 뺏기고 두들겨 맞아요. 아버지가 정신병에 걸려요. 그리고 그 뒤로 이 아버지는 바깥에 안 나와. 집에만 박혀 있어. 음식도 못 먹어. 세상을 떠났죠. 아버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 가사에 있잖아.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아빠는 없어. 그죠? 근데 아빠를 향한 그리움도 있었을 텐데 뭔가 아빠에 대한 생각은 애정이 교차했던 것 같아. 왜? 자기는 어렸을 때 아빠의 사랑을 못 받고 살았지. 그죠? 근데 소월은 무녀동남이야. 누나도 없어. 그죠? 그래서 뭔가 하면요, 이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거는 뭐 하나의 어떤 본인이 동경하는 세계야. 그리고 본인이 함께 사랑하는 사람, 친구, 이런 어떤 그 뭐랄까, 옆에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사람을 그리워했던 것 같아. 그게 엄마와 누나로 그렇게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 노래를요, 굉장히 좋아했어. 아빠는 왜 없지? 그때부터 저는 싱글맘들에 대한 생각이 어릴 때 조금 속에서 이렇게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 그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만난 강,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강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굉장히 어렸을 때 그냥 동심, 그게 뭔가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강이었고, 두 번째 강은 굉장히 낭만적인 강이야. 그래, 그곳에 살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경의 세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에스겔서 47장,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생명수 강이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가고 싶은 강, 누리고 싶은 강. 그렇죠? 어떤 강인가? 그게 에스겔서 47장에 설명된 강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제가 이 에스겔서 47장을 만나게 된 데는 하나님을 만나고 요한복음 7장 38절, 그죠?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뭐다?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다. 그죠? 하나님의 영을 제가 경험하고 나서 에스겔서 47장의 그 강이 내 뱃속으로 들어와 있네, 흐르네. 어떤 그런 생각 속에 만났던 강이에요. 이 47장의 생명의 강. 그건 완전히 어떤 그 세상의 강과는 비교될 수 없는 다른 강으로 다가왔다는 그런 얘기죠. 에스겔서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요. 그발 강가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의 강물, 그거로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죠. 세상적인 강이야. 고난의 강이야. 그죠? 포로로 끌려간 곳의 강이야. 그런데 이게 생명수의 강으로 마무리가 돼요. 특히 오늘 47장 12절 보면요. 생명수 강의 기쁨으로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내 인생도 눈물로 시작하는 그 시기가 있고, 근데 마지막 엔딩, 이것은 생명수 강. 그 강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쁨으로 끝이 난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약속된 엔딩이야. 그죠? 성전에 대한 묘사를 해. 자, 성전,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생명수가 나오는 근원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 처음에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뭐죠? 점점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수위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내게는 점점 더 깊어지는 거라.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그 얘기가 의미가 있는 게요. 성전의 의미는 뭐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여기는 생명의 근원이다. 그죠?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 내가 이제 거기 가. 그리고 다시 천척을 가서 뭐예요? 무릎까지 차. 그죠? 다시 또 천척을 재웠으니까 허리까지 차. 마지막에는 뭐예요? 헤엄쳐. 그죠? 그 생명수 속에 그냥 그대로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 쉽게 하면. 그 속에 잠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어떤 성령으로 그 생수의 강으로 친다면 뭐예요? 충만한 상태까지 간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명수는 어떻게 한다? 사해도 살린대. 그지? 죽은 바다도 살린대. 그쵸?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뭐다? 성전이다. 그죠?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요, 진짜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어떤 우리가 그림 속에 그려지는 하나의 프로그램 속에서의 어떤 그 껍데기 교회, 이런 거로 생각해서 절대 이런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성전은 철저하게 뭐다? 생명이 살아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 우리가 크리스천들이야. 그죠? 우리가 또 성전이야. 뭐예요? 우리에게는 소명이 주어진다. 이걸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소명이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중요한 메시지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당신이 오셔서 했던 얘기예요. 이게 진정한 성전이죠. 그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사해도 살리고 강가에는 뭐죠? 달마다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고 풍성함을 주는, 그죠? 그런 그림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성전에 나는 어떠한가? 항상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에스겔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끝까지 붙잡아야 될 질문. 또 다른 성전인 나는 그러면 어떠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명 강가를 소개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강물의 근원지가 어디예요? 성소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분에게서 나온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야. 자문이지 자문. 왜 나는 혼자여야 합니까? 왜 나는 돈 때문에 울어야 합니까? 난 왜 몸이 늘 아픕니까? 왜 내 주변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나는 답을 할 수가 없어.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수수께끼 같은 거야. 그런데 이 답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의 생명수 강가로 나가는 것. 비록 내가 사해와 같을지라도. 그죠? 나는 죽은 물 같아. 그런데 살아난다는 얘기야. 내가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에스겔 47장 12절 보면 뭐가 나와요? 열매를 맺는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달마다예요. 그죠? 열매를 맺는데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끊이지 않아. 이게 뭐예요? 시편 1편이야. 뭐예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쵸? 저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이 장면이 뭔가 하면요. 와, 그래.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그 표현들이 생명수 강가에 마치 어떤 하나의 플래카드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다른 말로 이건 뭐예요? 때를 따라야. 그지? 그 때를 따라야. 시절을 쫓아. 자, 때. 우리 전도서 3장 보면요. 그 때가 쫙 나와. 28가지 정도 때가 나와요. 기억나죠? 수많은 때를 쫙 전도서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인생으로 치면 뭐예요? 내 인생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쵸? 와, 내 삶에 대한 모든 시간들이 여기 다 들어있네. 할 수 있는 것. 그쵸? 그럼 이게 뭔가 이런 얘기라. 때를 따라. 저는 그 생명수 강가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중요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생명 강가로 초대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 중간에 하나 말 넣었죠. 생명 강가로 초대된 자.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때예요. 때를 따라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면 그걸 모든 때로 바꿔도 돼. 여러 가지 다양한 때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것을 다 환경들을 합치고 만들고 그래서 뭐죠?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선을 이루어내신다. 이런 얘기죠.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는 일들. 그게 날마다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씀 앞에요. 로마서 8장 28절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가 알거니와야. 이건 뭐죠?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아는 자들의 고백이지. 알거니와잖아. 그죠? 우리가 안다고. 우린 적어도 뭐예요? 에스겔 47장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근데 모든 때를 따라서 시절을 쫓아 매달 달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시간들을 그 크로스의 시간들을요 하나님 당신이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꿔주겠다고.
당신 자신이 만들어내는 시간으로 삼아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생명 강가에 뭔가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일상 속에서 누리는 생명수 강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는 뭐예요? 저 생명 강가에서만 아니라 여기 생명수 강가에서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생수가 이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가 또 눈먼 자 보겠네 몸문 열고 갇힌 자 보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넘쳐나라